공산주의자들은 평등을 많이 주장을 합니다. 평등, 평등, 평등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내세우면서 우리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데, 알고 보면 공산주의처럼 그 신분이 완전히 차이가 나고 고정된 사회도 없습니다. 북한 같은 사회에서는 평등한 사회입니까? 결코 그거 아니지요. 그 고위 지도층자들은 항시 영광을 누리지만 그 밑에 서민들은 말할 수 없는 공포와 협박과 이런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그 인간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 평등하게 지치를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신체 조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하기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으시고, 여자는 가정에서 자녀를 낳아 기르고 가정을 잘 보살피기에 적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어디든지 평등한 사회는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오늘날 오히려 이 민주주의 시대가 가장 평등하다고 볼 수가 있지요. 우리나라 신라 시대도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골품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왕족에 있는 성골, 그다음에 진골, 그다음에 그 밑으로 육두품이라고 해서 지금 그 신분이 이렇게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성골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백두열통이라고 그러죠. 백두열통. 김일성 일가가 백두열통이라고 그러는데, 인도 같은 데도 신분제도가 아주 정확하게 엄격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1등 신분은 브라만이라 해가지고 승려제도,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군사 이런 계급들 쭉 있고, 우리나라 이조 시대 때도 양반이 있고 상민이 있죠. 양반, 그 다음에 중인, 그 다음에 상민, 그 다음에 선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반은 보통 양반과 상놈이라 상민이라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왕족이 있고, 왕족은 그 자손들만 다 왕놈으로 타지요. 이와 같이 인간이 평등하지를 못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체 조건 다 다르지요. 여러분은 아무리 힘을 써도, 우리 문체하고 차관 정미란 씨 누구예요? 김미란 씨? 아니. 네? 장미란 이길 분이 있어요 여기서? 없지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만든 이 영계도, 영계는 두 신분으로 나눠요. 두 신분. 그것은 하늘나라 가서 살 백성들과 지옥에 살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십니다. 이건 영원한 신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신분을 한번 개혁을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난하고 천하고 못 배운 이런 사람들이 높은 신분이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고등고시를 봐야 돼요. 고등고시를 봐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면은 아주 얕은 신분에서 신분을 싹 올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하면 신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영원한 신분을 한번 개혁을 해가지고 개종을 해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한번 올려보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신분, 이런 우리가 농사일 때 이런 그 씨앗들도 작물도 심어봐가지고 종자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고추를 심어봐도 심어보니까 그 고추는 큼직하고 팍 열고 그러면 이거 종자 좋다 그러죠? 종자 좋다. 그러면 이 종자 나쁜 것은 개량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개종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개종, 개종. 개종 보통 이제 개종하면 종교를 바꾼다 하는 의미로서 개종이라는 얘기도 말도 되고 또 나의 그 신분을 완전히 종자를 바꾼다는 의미로 그런 개종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2장 내용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종한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개종을 했어요. 아주 신분을 완전히 싹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신분을 한번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개종을 자기 자신을 한번 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신분에서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한번 개종을 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 한번 바꿔졌습니까? 개종이 됐습니까? 개종.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영계에는 지옥에 갈 신분, 하늘나라 갈 신분, 마귀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인간은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이렇게 나눠져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신분을 바꿀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해야 그 천국에 갈 귀족으로 우리가 나를 개종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교회 와서 이름 올려놓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냥 하나님한테 복이나 달라고 하고 마음이나 편안하면 되는 줄 알고 이 땅에서 그냥 가정에 평안하고 자녀들 잘 되고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는 줄.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법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때도 복음이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과 상당히 늘 대립이 됐단 말이에요. 늘 그 갈등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과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그 신앙이 다른 거예요. 달라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맞지를 않아가지고 갈등이 일어났어요. 부닥쳤어요. 그래서 안 믿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예수 믿고 바꿔졌는데 바꿔진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장 잘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훌륭한 율법 선생 가말리엘이라 하는 그런 율법 교수님한테 아주 율법을 전공을 한 분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온전한 사람이 바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이 최고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이건 뭐 그건 우스운 거예요. 그건 사기꾼 같은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니고 잡으러 다니고 또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바울이 앞장서서 증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다 넣고 형벌을 하고 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열심을 냈던. 왜냐하면 자기는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자기는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구원받는 줄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례 그거 받아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조상 대대로 할례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구원이 약속되는 구원받는 사람인 줄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례를 우습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은 이방인 전도할 때는 할례를 무시해 버린다는 말이에요.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과 틀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버려 놔두면. 그리고 자기들은 안식일을 잘 아무것도 않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어떤 그 움직이지 않고 쉬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날 그거 무시하고 막 돌아다니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삭도 잡아서 비벼서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 믿을 때 보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도 허물어뜨리는 사람이고 안식일도 다 무시하는 사람들이고 할례도 무시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제 구약시대 때 먹는 음식 문제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먹고 비늘 없는 고기를 안 먹고 굽이 갈라지지 않는 음식은 안 먹고 제사 지내는 우상의 제물 안 먹고 이걸 철저히 그걸 구분해서 그걸 구분함으로 인하여 그 신앙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 별로 구애받지 않고 막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여기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처럼 바울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이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죽이고 괴롭혔느냐 하면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율법에서 부닥치고 할례 같은 문제에 부닥치고 안식일 문제에 부닥치고 무슨 음식 먹는 데 가서 그런 음식 문제에 부닥치고 그래서 바울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신앙이 최고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잡으러 다니고 하다가 다메섹 그 변경 지역 거기까지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밝은 대낮인데 햇빛이 쫙 밝게 내려지는 대낮인데 앞에서 햇빛을 무삭할 정도로 환한 빛이 앞에서 비치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서 음성이 들렸는데 사울아 그 빛이 하도 밝아가지고 눈이 멀었어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하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 알고 부활은 다 거짓된 그러한 소문인 줄 알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걸 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거기서 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율법에서 과거에 믿던 신앙에서
예수님의 신앙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개종을 합니다. 자기를 신분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완전히 건너와 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간증하면서 과거에 자기가 몸담고 있는 유대인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거기 있으면 망한다.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산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바울이 이 전하는 이 복음이 있는데, 근데 갈라디아서 1장 같은 데 보면 그랬어요.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을 만약에 우리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이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복음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리고 다른 복음이 있어요. 거짓된 복음이 있어요. 이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도시대 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된다. 너희들도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음식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망한다. 이게 바울의 복음이라 하면은 보통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바울의 복음이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바울의 믿음은 오직 믿음의 복음인 줄 아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바울의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바울의 복음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들어온 자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은 예수 안에 있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복음입니다. 즉 그리스도하고 같은 복음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그리스도 안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을 교회만 나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짓 복음입니다. 교회 안에만 들어왔다고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 될까요?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받아 지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알레루야.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이것을 감쪽같이 속여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요. 이제 교회 안에 들으면 다시는 정죄받을 것도 없어. 다 이것은 다 구원받고 생명 얻은 거야.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히 새 피조물이 된 거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바울이 복음 안에 있다가 바울이 율법 안에 있다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뒤에 삶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다른 사람으로 바꿔졌어요. 완전히 개종됐어요. 그걸 보고 바울이 봐라, 나를 봐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느냐, 새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고 해서 옛날처럼 똑같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수가 없지요. 우리 기독교는, 일반 세상의 종교는 자기가 믿는 신을 마음으로만 믿고 그냥 적당한 복채나 내고 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 신앙생활입니다. 일반 종교 생활입니다. 내가 그 마음으로, 신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하나 복이나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나 이루어 주세요, 내 마음이나 편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일반 종교 생활입니다. 기독교도 그렇게 신앙생활, 그런 것인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는 종교입니다. 아주 천한 노비 같은 신분, 천민 같은 신분에서 나를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절로 말라지는 것 같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에 접목을 하는 것처럼 내가 딱 내 과거의 삶을, 과거의 신분을 다 정리하고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 딱 붙어가지고 신분을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게 기독교입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 될 수도 없고 하늘나라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분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의술비 교회만 다니고 그냥 뭐 예수 입으로 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복음이, 예수님 때도 복음이 둘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오셨느냐? 그냥 우리를 마음으로만 믿게 해가지고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가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복도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랬어요. 입으로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리라 그랬죠? 마태복음 7장에서. 기독교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일반 종교와는 다릅니다. 일반 종교는 그냥 이름 올려놓고 내가 필요할 때 가서 소원 빌고 내 소원이나 이루어달라고 하고 복이나 받으려고 하고 하는 것이 일반 종교 생활이라면, 기독교는 완전히 신분을 바꾸는 겁니다. 완전히 개종하는 겁니다. 개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개종이 되어야, 내가 개종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막말로 얘기하면은 종자가 바꿔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종자로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복음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마음으로만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그 말이 있어요. 그건 세상 종교 생활과 너무나 똑같고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 말에 이해가 빨리 가요. 그래서 사람이 그리 많이 넘어가요. 마음으로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복음, 또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법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을 받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복음이 더 많냐? 여러분, 저런 논밭을 한 해 묵히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은 흔적도 없어져요. 곡식을 심어놓고 내버려 놔두면 어떻게 돼요? 작물이 팍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곡식은 다 짝쳐서 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잡초밭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다른 복음이라는 이 비슷한 복음이 예수님 때부터 있었어요. 예수님 때부터.
그냥 마음으로나 믿고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만 받는다고 하는 이런 그 복음, 이런 신앙이 있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복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너희들은 내 안에 들어와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초대교회 예수님 때부터 있었고, 초대교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부터 있었는데, 그것이 가만히 지금 2000년이나 지나왔어요. 2000년이 넘게 지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떤 복음이 무성할까요? 네? 다른 이 거짓 복음이 더 왕성하게 자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전하고 바울이 전한 이 참 복음이 더 왕성하게 자랐을 것 같아요. 네? 잡초가 무서정하는 것처럼 2000년이 내버려 놔두고 그렇게 내버려 놔두고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야 사도들이 있고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하고 했기 때문에 바른 복음이 많이 있었지만은, 오늘날은 아마 어떤 면에서 바른 복음, 바른 교회를 찾기가 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가리키는 그 말씀이 오히려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교회는 다른 복음, 거짓 복음, 마음으로나 믿고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온 교계가 잡초가 쩔어 있듯이 쩔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복음을 잘 분별해야 돼요. 바울의 복음이 어떻고,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바울의 복음은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도, 나를 희생해서 저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도,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그 십자가의 도,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겨주는 그 도, 온유하고 겸손한 그 도 안에 들어가서 그 도대로 살아야 우리 인간이 누가 돼요? 신분이 바꿔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자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으로만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절대 안 바꿔집니다. 우리의 시기심, 미움, 욕심, 탐욕, 거짓, 이렇게 다 그대로 있습니다. 안 바꿔집니다. 이 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살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질 수가 있어요. 변화될 수가 있어요. 교인들은 그냥 많은데 왜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교인들이 바꿔지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개종되지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개종되지 않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개종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개종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개종된 것처럼 그렇게 확 경계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높은 신분으로 여러분들 한번 개종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개종을 하면 사람이 존귀해집니다. 사람이 초대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복음은 그리스도 안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그 도 안에, 그 말씀 안에, 그 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으니 정죄할 것이 없는 거예요.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 전에 예수 믿기 그 전에는 율법을 지킨다고 열심히 지켰고, 또 안식일 잘 지키고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서
세상 사람들한테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 속은 하나도 안 바꿔진 것입니다. 속은 교만이 그대로 있고 욕심 탐욕이 그대로 있고 미움 시기 질투 증오가 그대로 있고 남을 사랑으로 사랑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저놈 안식일 보냈네, 저놈 간음 저질 간음했구만, 저놈 도둑질했구만. 남 정죄하기가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놈은 이렇게 해서 잘못하고 정죄하고 저놈은 저렇게 해서 정죄하고 그렇게 정죄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었던 신앙은 너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수의 신앙은 너무나 고상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고상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싹 바꿔지는 거예요. 죄성도 없어지고 미움 시기 질투도 없어지고 원수도 진짜 사랑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한테도 하나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원수도 용서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만 믿고, 오늘날 왜 교인들이 바꿔지지 않느냐? 마음으로만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바꿔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희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서 어디 가서 신앙생활해도 그걸 잘 분별해서 여기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여보내주는 교회냐, 여기가 참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냐, 그걸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모르면 구별이 되지를 않아요. 십자가 놓고 간판만 교회로 붙여놓으면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는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거짓된 복음은 마음으로만 믿고 앞만 다녀도 바꿔지질 않아요. 오늘날 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 안에 그걸 가르쳐주고 그 안에 넣어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설교, 그런 말씀은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자로 바꿔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자로 바꿔져야 됩니다. 바울처럼.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바울이 개종한 것처럼 너도 한번 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만 개종할 것이 아니라 이 어둠 속에 있는 깨닫지 못하는 저런 신령들도 복음을 알려서 개종시켜보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우리는 신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했어요. 천민이 자기의 신분을 바꾸는 아주 그 업시키는 길을 열심히 공부해서 고시에 패스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백성이 됩니다. 이 지옥의 백성에서 내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서 우리는 개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받고, 사람 그 나무를 접목을 시키는 것처럼 포도나무의 가지를 잘라가지고 예수님 참 포도나무에게 우리가 다 접붙이해서 나를 그 참 포도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개종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개종을 시키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개종을 시키고 신분을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